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예레미야 말씀 우리 함께 볼 텐데, 우리 22장에서 우리 10절서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 10절 말씀만 같이 함께 살펴볼게요. 자, 22장 자,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자, 10절 이후에 있어지는 모든 내용의 말씀이 사실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징계와 심판에 대한 내용, 그 재앙이 이르렀을 때, 그 심판이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하여 지금 경고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2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왜 이런 재앙과 왜 이런 심판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사실 앞에 부분에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자,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너희가 자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그리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사실 이 명령은 시제로 볼 때에 그 당시에 지금 명령하신 게 아니라 이미 이 명령에 대하여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재앙과 심판, 그래서 그 재앙과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약간 시제가 조금 어색하지만 그런 이유와 이제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는 이유, 징계를 받는 이유가 뭐냐? 자,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두 가지로. 자, 첫 번째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이게 하나님이 심판과 이 징계를 허락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방금 22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고 계셨던 무엇과 무엇을 어겼냐면 공의와 정의를 어겼어요. 공의와 정의를. 자, 이 공의와 정의가 뭐냐? 자, 이제 공의, 정의 얘기하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뭐라 그럴까요? 고상해 보이고 굉장히 큰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3절 이하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공의와 정의는 딱 하나였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웃사랑이에요. 특별히 이웃사랑 가운데 누굴 사랑하라? 누구를 돌봐라? 고아와 과부, 연약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섬겨라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였어요. 되게 그럴듯한 큰 무엇인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 되어진 자들에게 원하시는 전체적인 내용의 큰 두 가지 테마가 이 안에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도 앞에 4계명과 뒤에 6계명이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져요? 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내용, 심판의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면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거역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겼죠. 이웃 사랑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오늘 얘기하고 있는 공의와 정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게 있어요. 사실은 그걸 9절 말씀에 보면 그걸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뭘 벌었다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언약을 벌었다라고 해요. 언약을.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사실 하나님과 함께 맺은 언약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마땅히 행하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언약을 버린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성도 되어진 우리에게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누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의지하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누굴 사랑하라? 예,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특별히 너희 주변에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너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임과 동시에 언약의 일부분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이 당시도 그랬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오늘날도 그랬고요. 나름대로 성도 되어진 자들이 예배를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표현,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나름대로 봉사도 해보고 또 헌금도 드려보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비교적 그래도 지키고 있는데 보여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11조 잘했고요. 헌금도 잘 드렸고요. 또 모두 했어요. 예배도 철저하게, 특별히 안식일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왔잖아요. 근데 그 부분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그저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런 대로 잘 지켜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에서만큼은 굉장히 소홀하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이 당시에 이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에만큼은 좀 관심이 없어요. 예, 이웃 사랑에서만큼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별로 실천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곧 너와 나와 한 언약을 뭐한 것이다? 버린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해석이 나오느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느냐? 그럼 사실 이 내용은 어디에까지 올라가느냐면 창세기 12장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누굴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세요. 첫 번째 축복은 민족에 대한 축복이에요. 자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네가 이름의 복을 받을 것이래요. 존귀한 삶을 산다는 거죠. 근데 세 번째 복이 뭐예요? 여러분 이 세 번째 복은 축복임과 동시에 사역이에요. 자, 세 번째 복이 뭐예요?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복의 근원에 대한 설명이 바로 다음 절에 나와요. 바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뭘 받아요? 복을 받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 내가 너를 먼저 선택하여 내가 너에게 먼저 복을 준 이유는 내가 너에게 준 그 복이 너로 인하여 다른 민족들, 모든 민족들에게 어떻게 되도록 흘러가도록 하는 사명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과 처음 맺었던 언약의 일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안타깝게도 그 이삭에게 자기가 받은 복을 다시 그 언약을 이삭에게 물려주고 이삭이 그 언약을 야곱에게 물려주고 야곱이 또 누구에게 물려줘요? 요셉에게 물려주고 유다에게 물려주는 과정들을 잘 들여다보면 복에 대한 어떻게 보면 흘러감은 있는데 뭐에 대한 흘러감이 멈춰버렸냐면 이런 복의 근원으로서 너를 통하여 다른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명에 대한 개념은 이 단 한 번 어떻게 보면 이삭에게 내려가면서부터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래서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는데 그 복 안에는 반드시 사명이 포함되어 있는 흘러내려보내는 이 복이 포함되어져야 하는데 그냥 나만 복을 받는 것으로 멈춰버린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실수였고 이삭서부터는 아예 그런 내용 자체가 아예 나오지를 않습니다.
너희를 통한, 너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통하여 다른 민족의 구원 복을 받는데 너를 통하여서도 다른 민족의 복을 받아야 돼 라고 그 복을 이삭에게 전해주지 않아요. 이삭도 야곱에게 전해주지 않아요. 야곱도 그 어떤 자손에게, 아들들에게 전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사실 많은 경우에 이 언약을 버렸어요. 왜 어떤 부분에 언약을 버렸느냐? 마땅히 우리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야 하는 그 사명에 대한 복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오히려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 지금 22장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왕에게 명령한 공의와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왕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얘기는 왕만 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백성 되어진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공의와 정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지금 너희가 잊어버리고 오히려 망각하여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계속 이어질 내용이 있지만 여러분 되게 안타까운 내용이에요.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원인을 찾을 때 우리 안에 회복해야 할 공의와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회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주 정말로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실질적으로 오늘 새벽 예배도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는 했지만 많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요만큼의 책임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냉장고 앞에다가 이런저런 스티커를 붙여놓고선 뭘 얘기하고 있느냐. 올해 이번 달에 제가 이 아이를 돕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이제 그 NGO 단체에 3만 원씩 5만 원씩 그렇게 보내면서 누군가를 후원하면서 그 기도 제목도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의 결단이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몇 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몇 명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몇 명에 늘리고.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내가 받은 그 무엇인가로 인하여 누군가를 좀 섬겨야 되겠다라고는 요만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일들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자들, 어쩌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구약 성경을 쫙 보세요.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관심을 보면 하나님의 오로지의 관심은 누구와 누구에게 있냐면 고아와 과부에게 있었어요.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계속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이 왜 너희가 내 언약을 버렸냐라고 하는 그 근거를 볼 때 이 공의와 정의가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예배는 드리는데 또 기도는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는데 과연 이웃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를 돌아보시는 가운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제가 오래전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얘기를 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내용들과 더불어 주일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주일날 말씀과 더불어 함께 선포를 할 텐데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생각 있는 사람들 하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만큼은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작게나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금요 예배를 나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더 나름대로 성숙하게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도 뭐 좀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배워보려고, 더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분들부터 한번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매달 첫 번째 주일은 여러분 선교 헌금하는 주일로 여러분 정할 거예요.
이번 주일서부터 선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은 최소 한 달에,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부끄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 한 달에 얼마면 돼요? 이런 10,000원이라도. 할렐루야. 이거 아멘을 끝까지 안 하시면 이게 되게 민망해지는데, 여러분 최소 한 달에 어른들은 10,000원, 여러분 아이들은 여러분 1,000원. 여러분 뭐 10,000원, 1,000원 없어서 굶어 죽을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마음이에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한 번도, 정말로 한 번도 내 가족과 내 배 외에는 다른 누군가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한 번도 신경 써본 적이 없다라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이번 기회에 결단하시면 돼요. 여러분 한 달에 10,000원, 아이들은 1,000원 해가지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이런 연습과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참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이따가 특별히 또 오늘 마지막 주 금요일이라서 선교에 대한 제목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선교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할 때, 제가 선교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는 저기에 내가 헌신하고 싶다. 저 탄자니아 안에서도 3군데예요. 킬레만자로 여러 군데 있거든요. 여러분 그 설명을 들을 때 나는 저기에 지정해서 내가 헌금하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는 이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렇게 결단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거의 무의미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내가 그 부분에 한 번도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이번 주일날 광고 나갈 거예요. 이 교육부에서도. 여러분 너보다 더 가난한 아이들이 있대.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끔 한 달에 1,000원을 한번 모아보자 라고 해가지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여러분 그 이상 한다고 혼내진 않아요. 뭐 1,000원, 10,000원 결단했다니까 뭐 지금 몇만 원씩 하시는 분을 10,000원으로 낮추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매년씩 결단하시면서 더 늘려가면서 진짜 이웃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이제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NGO 단체에 3만 원씩 5만 원씩 보내고 있는 거 혹시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여러분 가능하면 그걸 교회 쪽으로 돌리세요. 자, 왜냐하면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자, 제가 그 김정태 선교사님이라고 탄자니아 지난 작년에 선교 이제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분이 NGO 단체하고 함께 연합해서 일을 1년 넘게 하셨어요. 근데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만두셨어요. 그만두신 이유가 뭐냐면, 자, 모든 NGO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많은 NGO 단체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조직을 구성하고 그 안에 있는 스태프들을 돌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정을 들어온 후원금을 통하여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3만 원을 보내면 실제적으로 그 아이에게 가는 금액이 3,000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0분의 1도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큰 거대한 조직을 움직이기 위한 많은 스태프들로 인하여서 실제적으로 그 아이에게 여러분 3,000원이 갈까 말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단체들이 그래도 계속 기부금을 갖기 위해서 이 아이가 감사의 편지로 보냈다라고 뭔가가 오잖아요. 여러분 그것의 거의 90%는 다 가짜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너무 문맹률이 낮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실제로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편지를 쓴다. 여러분 이게 거의 불가능하대요. 하지만 기부금을 계속 걷어야 하기 때문에 한 아이가 그린 그 그림을 여러 장 카피를 해가지고 그렇게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에게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오히려 교회 쪽으로 돌리십시오. 그래서 내가 탄자니아 어디로 내가 결단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00원을 하면요, 여러분 10,000원에서 수수료 얼마를 뗄 것 같아요?
교회. 여러분 이론도 안 돼요. 여러분 그 10,000원이 그대로 선교사님께 그대로 다 전달이 됩니다. 그 사역에 전달이 다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10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우상 숭배와 더불어 내가 너희에게 요구했던 이 공의와 정의를 네가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 내용들이에요. 자, 여기를 보면 자, 10절을 볼게요. 자,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래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래요. 심지어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실은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의 왕,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야김 또 다른 왕, 그 여러 왕을 거쳐서 계속 활동을 했던 이제 선지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시야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선한 왕이 있었어요. 이 요시야 왕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공의와 정의가 실현이 되었던, 부분적으로 실현이 되었던 시기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여호아하스인데 이게 이제 11절에 보면 살룸이라고 나와 있어요. 11절에 나와 있는 이 살룸이 사실은 여호아하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근데 이 여호아하스가 그동안 아버지가 열심히 해놨던 그 공의와 정의를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애굽에 있는 느고라고 하는 왕이 이 유다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 여호아스가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자, 포로로 끌려가서 그 왕이 결국은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여러분 못 돌아와요. 못 돌아오고 이 애굽에서 그대로 죽습니다. 자, 이게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 얘기예요. 끌려간 그 왕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못 돌아온다.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를 위해서 그냥 슬피 울라는 거예요. 자,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공의와 정의를 버렸어요. 자, 그것 때문에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여러분 이 사람이 불과 몇 개월 왕위에 있었냐면 3개월 왕이 있다가 바로 끌려가 버려요. 왕노릇도 제대로 못해요. 살룸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에 돌아온다 못 돌아온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특별히 이 살룸이라고 하는 이 여호아스는 요시야의 4번째 아들이었어요. 자, 4번째 아들이었는데 왕이 됐어요. 3개월밖에 못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국 땅에서 죽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대로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리라. 예,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선 돌아볼 생각도 없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자기 궁궐 크게 지어놓고 별장 크게 지어놓고, 근데 중요한 건 지어놓고 거기에 수고한 자들에 대하여 뭘 안 줬어요? 품삯도 안 주고 왕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부려먹고 그렇게 노예처럼 부려먹은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살룸의 모습이었다.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도왔으면 하는 마음인데 오히려 가난한 자를 더 힘들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냐? 아버지 요아스가 형통했던 이유가 뭐였대요? 네.
형통했던 이유가 뭐예요? 요아스가 먹고 마시는 거 다 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요아스는 열심히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의 삶에 형통함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느냐? 그냥 와서 달라고만 구하지 말고 여러분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아스는 그 복을 받았어요. 왜 복을 받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랬더니 야 너는 내가 복을 줘도 되겠다. 왜냐하면 복을 줘도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막 나누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계속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최대한 주신 것들을 잘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흘려보내질 않고 내가 문을 딱 닫아놓고 쌓아놓기 시작하면 여기 안에서 썩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 사람에게 재앙이 되기 때문에 주실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길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필요해요. 여러분 부자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도우미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재정에 대하여 성도를 잘 가르쳐야 된대요. 재정에 대하여. 그래야 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목사님 이 교회에서 부자가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가 들어와야 된다는 게 아니라 부자가 뭐 해야 된대요? 여러분 나와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부자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건축도 되고 그래야 하나님 일도 된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부자가 나와야 된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재정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알고 여러분 그 복을 받아서 여기서 부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복 주신대요? 여러분 흘려 보낼 줄 아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넉넉하고 형통한 삶을 살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 16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16절이 얼마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는 요시야 너 아버지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뭐 했대요? 변호해 줬대요. 그들이 입장에 서서 대변해 줬다는 거죠. 그들과 형통하였다, 함께 통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 이것이 나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안다라고 한다면, 진짜 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관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기뻐하는 일이고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고 내가 복을 줄 때 바로 그 사람을 내가 찾기 때문에 진짜 나를 제대로 안다라고 한다면 절대 이웃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일에서만큼은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게 바로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신앙인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웃사랑을 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언약을 버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실천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나는 너무 없어서 나는 정말로 결단하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0,000원을 결단하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10,000원이 다음 달에는 20,000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음 달에는 30,000원 되게 하시고, 내년에는 100,000원 되게 하시고, 내가 더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그게 바로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러나 니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너 살룸은 내 두 눈과 마음은 뭘로 쪄들어 있어요 지금? 탐욕과. 어떻게 해서든 더 챙기려고, 더 모으려고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악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더 갈취해내는 그런 일들만 일삼고 있는 이 살롬, 이 여호아스. 하나님 화가 나는 거예요. 넌 도대체 네 아버지한테 뭘 배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8절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자,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 여기는 보니까 살룸이라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거 네 번째 아들이었어요. 먼저 왕이 됐는데 애굽에 포로로 끌려가서 죽습니다. 그 대신 포로로 끌려간 대신 이 애굽이 이 요시아의 아들 가운데 두 번째 아들 여호야김을 그냥 대신 왕으로 세웁니다. 애굽이 세운 거예요. 근데 왕으로 세웠는데 이 여호야김마저도 아버지를 본받는 게 아니라 자기 동생을 본받아서 똑같이 악을 행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면 요시아가 죽었을 때는 온 백성들이 함께 슬퍼해요. 요시아가 죽었을 때는 온 백성이 함께 슬퍼해요. 백성이 그 왕을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돌아봤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조차도 그 왕을 사랑했어요. 근데 심지어 이 살룸 여호아하스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누구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호야김 두 번째 아들로 다시 세움을 받았는데 이 왕도 죽임을 당할 때, 나중에 죽을 때 이 왕을 위하여서 누구도 슬퍼하지 않아요. 통곡하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인생은 심지어 누구조차도 버려요. 사람들조차도 버림을 받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다 버림을 받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짐승, 심지어 나귀같이 매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장사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일들까지 이제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19절까지, 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여러분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돌아볼 줄 아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대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만약에 내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 나는 그것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아직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자 20장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바알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자, 여러 곳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외치래요. 자, 이게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하여 외치는 거예요. 자, 이는 왜냐하면 너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를 보면 이제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함께 동맹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심지어 유다를 돕고 있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조차도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 유다를 도와줄 그 동맹들조차도 다 망해서 더 이상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이미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 아무 일도 없었을 때 미리 다 말씀하셨었다는 거죠. 근데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재앙이 없으니까 평안하니까 나는 안 듣게, 난 듣지 싫다라고 귀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레미야 선지자든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냥 뭐처럼 들었냐면 잔소리처럼 듣는 거예요. 또 저 얘기하나 보다, 또 저 얘기하나 보다 라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설교를 할 때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시는 감동이 되었든 무엇인가가 되게 자주 반복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음성을 여러분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반복될 때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뭐처럼 느껴지냐면 또 저 얘기하네 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의 얘기를 계속 읽다 보면요, 1장서부터 22장까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반복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잔소리처럼 또 저 얘기한다라고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귀를 막고 안 듣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은, 다시 말하면 갑자기 그런 일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처음부터 그랬대요. 근데 그게 너의 뭐다? 습관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분, 습관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보면, 습관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보면 그런 거예요. 산에 울창하게 막 나무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 산을 지나가기 위해서 한 번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지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울창한 가운데 그래도 요 부분만큼은 누가 지나가서 그런지 조금 지나가기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이 또 지나갔어요.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계속 여러 사람들이 반복해서 지나갈수록 그 장소는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리에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점점 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없던 길인데 무엇인가의 행동을 자주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는데 반복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져가는 모습, 가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여러분, 이게 습관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인도를 하면서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제 가잖아요.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새벽에 가면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깨어 있긴 한데 이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비몽사몽간에 멍하고 가는 그런 이제 상태 있잖아요. 여기 위험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져요. 근데 이게 몇 차례 새벽 예배니까 매일 아침마다 가는 길이잖아요. 심지어 제가 뭘 느꼈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시동을 건 것까지는 기억이 나. 근데 분명히 눈을 뜨고 갔거든요.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길이 사실은 그 LA를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LA하고 파사디나하고 연결하고 있는 그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처음에 생긴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게 처음 생긴 고속도로인데 처음 생긴 고속도로니까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이게 말이 고속도로죠. 이렇게 가요. 계속 코너를 돌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이게 1년 가고 2년 가고 3년을 가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져서 그냥 아무런 생각을 안 하고 시동 건 다음에 그냥 교회까지 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습관의 무서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좋은 쪽으로의 습관이 길들여지면 참 좋은데 이게 나쁜 쪽으로 습관이 길들여가지고 이게 그냥 아무런 생각 안 하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마치 그 누구예요? 무슨 장군이죠? 장군의 말이 그냥 거기 가는 거 있죠. 김유신의 그 말이 그냥 졸고 있으니까 그냥 거기 가는 것처럼 그냥 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시면서 좀 돌아볼 때 우리가 좋은 습관, 정말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냥 예배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항상 말씀을 보고 하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런 좋은 습관들을 여러분들 길러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서 아무 생각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쁜 쪽으로 습관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들은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습관은 자꾸 가면서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것을 멈추면 이제 그 자리에서 풀이 나면서 다시 원상복귀가 되거든요. 여러분 멈춰서면 여러분 습관은 정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안 듣는 습관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듣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든 귀를 쫑긋 세우고 내 얘기인가 보다라고 들을 수 있는 이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습관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게 듣지 않는 나쁜 습관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22절 자 다 같이 시작.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자, 그래서 네 목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왕의 신하들이에요. 신하들조차도 다 죽임을 당하고 또 사랑하는 자들 다 사로잡혀가고 그리고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다 라고 여호야김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자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냐. 그러니까 레바논 백향목 이 얘기는 사실 요시야 왕 때에 복을 받았을 때의 풍족함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아들 때로 넘어가면서 그냥 다 망하는 거죠. 그냥 아버지의 부유함을 이어받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자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이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의 손에 줄 것이라. 자, 그래서 사실 여호야김 대신 고니야는 여호야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호야긴이 다시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 손에서 또 뭘 빼버린대요. 인장반지. 그러니까 왕권을 또 빼앗아 버린대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여호야긴은 또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자 실제적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서 37년을 살게 됩니다.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37년을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낳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이게 이제 바벨론 땅이죠. 너희가 거기에서 죽게 될 것이다. 자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끌려간 그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자 28절 29절 다 같이 시작.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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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니라. 사실 사람이 말을 안 들으니까 누구라도 들으란 얘기예요. 땅이라도 좀 들어라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3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그래놓고 이는 그의 자손 중에 형통하여 왕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요아스의 아들 되어진 자 이제 여호야긴의 아들이 7명이 있었대요. 근데 그 왕의 아들 7명 중에서 그 왕권을 이어받지 못해요. 7명의 아들 가운데 왕이 이어받지 못합니다. 다른 자가 엉뚱한 자가 또 왕이 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유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자 오늘 이 멸망과 어떤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이 경고와 더불어 선포예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유가 뭐였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자 2가지만 기억하죠.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왜 심판이 이렇게 일어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이런 공의와 정의. 이런 하나님은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가난한 자,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래요. 그들을 섬기래요. 그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을 한 자가 곧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에 여러분 작지만 여러분 처음이라도 여러분 실천으로 여러분 그 시작을 해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 갈게요.